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자, 게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게임을 하니까 유현수 사님 얼굴이 그냥 바짝 드시네. 아프시다가 정신이 바짝 드시네. 유현수 선생님이 게임을 아주 좋아하시거든. 자, 이런 게임입니다. 제가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잽싸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한 연습해 볼까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빨리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기린. 기린. 빨리 이렇게 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기린 그럼 뭐가 생각나요? 기린. 목이 길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연습이었어요. 기린 그러면 목이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었어요. 기린. 오케이, 이제 이런 연습이다 생각하고. 기린. 오케이. 좀 더 그럼 발음이 좋은 걸로. 그러면 코끼리. 내가 그거 나올 줄 알았어. 너무 쉬워요? 코끼리. 나올 줄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생각나는 말씀을 하셔야 돼. 코끼리 그러면 코가 길다. 코가 길다. 오케이. 코가 긴 짐승이다. 몸집이 큰 짐승이다. 어떤 여러분 생각나도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뭐 한번 해볼까? 사랑이. 사랑이 너무 이쁜 애다. 사랑스럽다. 누군지 알아요? 사랑이 그러면? 문지사님 개다. 이렇게 생각나면 돼요. 문지사님 개다. 문지사님 뭐가 생각나요? 문지사님은? 애기다. 너무 사랑하고 이쁜 개다. 이렇게 생각나요. 너무 이건 딸까 누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좀 추상적인 것을 해볼까요? 추상적인 거를. 믿음 그럼 뭐가 생각나요? 믿음. 믿음이 잘했어요. 사랑. 예수님. 천국. 지금 말씀하면서. 여기 선생님 퀴즈 강자야. 오케이. 자, 혹시 다른 분, 하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천국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 다른 분도 없어요? 천국 그러면 생각나는 거? 가고 싶은 곳. 죄가 없는 곳. 가고 싶은 곳.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임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유인쌤, 천국 그러면? 평안과 아픔이 없는 곳. 가고 싶은 곳. 하늘나라. 죄가 없는 곳. 예.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그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죄가 없는 곳, 가고 싶은 곳, 또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곳, 하늘나라, 가고 싶은 곳, 아픔이 없는 곳,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 천국이 하늘나라고 가고 싶은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아픔이 없는 곳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심판이 천국이 가까웠느라 할 때에 내가 듣기에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로 듣는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더 많이 가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 같다. 이렇게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좀 해볼까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5장, 6장, 7장 하시는데 왜냐면 5장의 이야기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렇죠?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렇죠?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허다한 무리가 왔다 그러는데 뭐 다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이야기의 대상의 핵심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1세기 유대인들이고 천국에 왔던 사람도 다 1세기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천국이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1세기의 유대인은 어떻게 들었을까? 기쁜 사람들이 곧 들어올 것이다. 네. 아주 좋은 말씀들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천국 그러면
이태인사에 딱 대답한 것처럼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뭐라고 썼어요? 천국이라고 썼습니다.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천국이 뭐예요? 사실은 올바른 번역을 하려면 Kingdom of Heaven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너무 기니까 한자로 뭐라고 쓴 거예요? 천국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 뭐라고 그래요? 천당은 들어보셨습니까? 천당? 천당. 같은 말이에요? 천당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천당 같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까지 하면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천당이라는 말이 원래 뭔지 아세요? 조그만 당이에요. 사실은 하늘에 조그만 당인데 천당이라는 말은 원래 기원은 불교가 그 기원입니다. 맞아요, 유선? 문자 맞아요? 불교 학생회장 할 때 천당 많이 들어보셨어요? 원래 그 천당이라는 기원은 불교가 쓰는 기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서 내세에 가는 곳 중에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6단계의 천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그냥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윤회해서 다시 내세에 가는 개념에서 6단계에 다른 곳이 천당이다. 근데 그 천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1970년 당시에 기독교에서 천당, 천국을 혼용해서 쓴 이유는 개념이 같아요. 어떤 개념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내세에 가는 곳이 천국이든 천당이든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생각 속에 천국 그러면 많은 기독교 생각 속에 가장 흔한 이야기는 저는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적어도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재림교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생각 속에서 천국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것은? 죽어서 가는 복된 내세가 바로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문치자님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내세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죽어서 영원히 내세에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그런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낙원이고 천국이다 이런 개념인가? 사실 이런 개념의 천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의 내세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하셨을 때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요.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도 천국 딱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들어요? 내세에 가는 개념은 재림교인들은 내세에 가는 개념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개념으로 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면 하늘나라, 죄가 없는 곳, 가고 싶은 곳 이런 개념으로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할 때 이 말씀을 앞으로 내세는 아니라 내세한테 말씀 안 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5장, 6장, 7장에서 하실 때에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먼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이야기할 때 지금 천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천국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내가 지금 천국 시민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거는 지금 내가 천국인가? 지금 내가 천국이 아닌가? 천국 시민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나한테 좋은가? 필요한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속에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그겁니다.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5장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지금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의 8복 가운데 보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라 이래요. 마지막 8복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8번째 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의 핵심은 뭐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데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어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천국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는데 천국,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썼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쓸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쓰는 걸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 써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뭘 써요? 하늘, 헤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싶은 게 정상인데 그래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다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는데 마태만큼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뭘 썼어요? 하늘. 그래서 킹덤은 뭐 헤븐이라고 썼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그런 것보다 사실은 뭐가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다. 지금 그걸 맛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됐어요? 이해가?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에 8가지 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요? 아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 안 하고 우리가 이미 많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합시다. 우리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특징이 뭡니까?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정반대 개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다 안식일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가난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더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념은 뭐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좀 나는 긍휼을 덜 하는 것 같고, 나는 마음이 좀 청결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청결한 것도 하지도 않고, 심령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유하지도 않고, 화평하지도 않는, 이런 게 다 들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때부터 이제 또 고민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복이 있어요? 네. 복이 있다는 게 뭡니까?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하셔서 복이 있느니라. 다 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게 뭘까?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이 있다가 뭘까? 행복하다. 복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창조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나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처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셔가지고 처음으로 복 있단 말을 썼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고 다섯째 날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주어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주어. 같은 단어입니다. 다 언어가 같아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B-A-R, 개라고 발음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바락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1번은 뭐 이제 그 컨컬런스에 나온 대로 1번 그 바락이라는 언어의 뜻이 1번 무릎을 꿇다. 2번 복 받다, 복 주다. 그래서 더 1번에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왜 복 받는 거하고 무릎을 꿇는 거하고 같을까? 왜 같은 단어를 사용할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꼭 그건 기복신앙 같으네. 뭐 설교를 잘하다 옆으로 빠지자꾸만.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심판이 가까웠다 이해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뭐 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도 무릎을 꿇는다. 뭐 그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오,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것이 처음부터서. 오케이.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석할 때에 시편 96편 6절에 95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다 써왔는데 시편 95편 6절.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 무릎을 꿇자. 이 이야기의 언어가 뭐라고요? 바락이라고 하는 복주다라고 하는 같은 언어라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자고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무릎을 꿇자. 그래서 복 주는 경험이 뭘까? 복 받는 경험이 뭘까? 은혜를 주시는 분을 알고, 그렇죠?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같이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자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쉽게 가장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경배하고 예배한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가장 제가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무릎을 꿇자는 이야기는 함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옆에서 무릎을 꿇고 다 붙어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천국 시민은 누가 천국 시민인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다 좋아요. 이거 천국 시민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창조하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함께 하고 싶은 그분 옆에 무릎을 딱 꿇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온유하기도 힘들고 국률이 여기기도 힘들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 옆에서 바락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함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분과 옆에서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3장 13절 14절 15절에 의하면은 소금이요 빛이다. 그런 사람이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나 빛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 내라, 빛 내라 그러면 힘든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옆에서 함께 같이 있는 경험을 이렇게 다 하는 경험하면, 그것이 행복해서, 그 행복한 것은 저절로 이렇게 느껴집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행복은 저절로 나누어집니까? 그래서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함으로써 그 행복이 저절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면, 그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를 쭉 하면요. 17조부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몇 절부터요? 21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사람의 가르친 바 이렇게 들었으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에 의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깐딱 설명하면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사전에 미리 이러한 설명을 6번에 걸쳐서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우려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의 1.1은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러 왔다고 미리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옛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의미는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을 낫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해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해를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20절입니다. 20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 천국에 들어갈 자는 못하리라. 예. 이제 앞으로 들어갈 천국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일단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고 하십시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지만 하늘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 의가 뭐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더 낫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뭘 하지 못한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무슨 의요? 행동하는 의.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한마디로 의면 알고 있는 의고 더 나은 의는 행동하는 의다. 우리 박사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알고 있는 의인데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의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은 개념을 생각해서 첫 번째 개념은 그러니까 의라고 할 때의 의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의다. 더 나은 의는 삶에서 경험되는 의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편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요. 더 나은 의가 뭘까? 이거 뭐 마치 가정 공부 시간 가지고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다 자꾸 답을 하게 하니까 하도 가정 공부를 먼저 하고 왔더니 또 뭘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고민이 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해야지만 되는데 뭐가 더 나은 의일까?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생각해 봅시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알아야지만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뭘까요? 이건 좀 알 것 같으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뭐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했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시대의 소망을 쭉 읽으면서 간추려 놓은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표현해 놓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의롭다 생각하는가?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하여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의롭다고 생각한다.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하여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의롭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말라가 들었으나 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문자적으로 나는 살인 안 하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요, 자신의 행위의 분량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을 능가하면 의롭다라고 판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살다가 잘못한 일 이만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한 요만큼 하고 하룻밤을 지나면 의로워요, 악해요? 악해요. 그런데 하루 살면서 이만큼 잘못한 일을 했는데 잘못한 것보다 더 이만큼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결론이 뭐예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잘못한 일것보다 의롭게 한 일이 이렇게 더 많으면 어떻게 보신다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의 의라고 하기 위해서는 악한 행동을 악하게 했던 것보다 선한 행동을 더 많이 보충해서 하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함에 의한 의가 하늘 가는 수단이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내가 지키었나이다. 내가 지키었나이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 또는 어떤 관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나이까? 질문이 뭐였다고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나이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가 아니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질문해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일 이만큼 했는데 선한 일이 더 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런데 예수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답이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바리새인이 또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서독질을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따라 어떤 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낫지 않냐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잘 지켰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답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 낫지 않냐면 여기 큰일 났네요. 더 나아야 되는데. 뭐가 더 나은 겁니까? 더 나아야 되는데. 내 재물을 다 가져가. 그러면 돼요? 아, 그 사람은 그걸 못해서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걸 못해서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주면 그거 더 나은 거네, 그거보다. 오케이. 여기 본문에 들어와서.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 바리새인의 의로 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의예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듣고 있고, 그렇죠? 나는 어떻게 했어요?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의로워요? 나는 의로워요. 왜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로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노하는 것도, 내가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다 뭐다? 사형 같은 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그렇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더 나은 일을 대하여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지요. 이게 더 나은 의지요. 노도 안 해야 되고, 라가라가도 안 해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도 안 해야 되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더 나은 의지요. 맞아요? 그럼 이걸 다 하면 더 나은 의입니까? 근데 헷갈려요? 오케이. 그러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에 음욕을 안 품으면 더 의롭습니까, 이제? 더 나은 의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에 의하면은 오른눈을 빼야 되고, 오른손도 잘라야 돼요. 오른눈 빼고 오른손 잘라도 더 의롭습니까?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율법을 더 크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인만 하는 게 아니고 화를 안 내고 이것까지 다 하면 너는 더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지요. 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바리새인이 이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이 더 어려운데. 지난주에요,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4장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집사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느냐? 뭐 저 말 빠른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저 평생하고 저하고 사기 때문에 말 빠른 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느냐? 그 이야기를요, 밥 먹으면서 20분 동안 잔소리를 해요. 아, 이 성화된 남편이 20분 동안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화를 안 내고 겉으로는 화를 안 내고 잘 있었습니다. 근데 속으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요. 그러면 겉으로 안 냈으니까 제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잘 한 거예요. 속으로는 화가 무럭무럭 나고 있는데 잘 참고 안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분도 1시간 내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나도 안 빠르고 잘 들리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다가 혹시 또 이어폰을 뜯고 들으니까 잘 들렸을까? 이어폰 빼고 스피커로 한 시간 더 다시 들었습니다. 한참을 두고 있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뭐 하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당신 이야기 듣고 나서 정말 내 말이 그렇게 빨라갖고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가 다시 들어보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자기 설교 자기가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냐고 또 다른 소리를 해요. 자기 설교 자기가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냐. 예. 예. 맞는 소리네 뭐. 뭐가 맞는 소리예요? 예. 뭐가 맞는 소리냐면 제가 화를 안 내고 있어도 제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고 있으니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죠. 아니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그때 화를 냈으면 사모님이 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잘하신 거예요. 설교 들어가서, 오케이. 그렇게 하면 설교가 틀리죠? 오케이. 그래서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에사임이 말한 바, 그 다음에 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바리새인보다 이거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한 가지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화 직접 안 내고 속으로만 하니까 난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따지면 뭐가 돼버려요? 마음속에 음료표가 똑같은 말이 돼버리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내릴 게 없어요. 마음속에 화 품고 있는 거나 마음속에 음료표가 똑같아요. 마음에 맞죠?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 품고 화 안 냈으니까 나는 이제 의롭다가 아니고 마음속에 화 품고 있는 거랑 마음속에 음료 품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 화 푸는 것을 우리 그냥 바깥에 나가서 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 설교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성경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딱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이야기했느냐? 어디서 얘기했느냐? 어디서요? 궁금하죠? 네. 근데 안 보이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성경은 딱 한 군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딱 한 군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으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어떻게 했다? 의롭다 하시는 받았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 옛사람이 들은 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할 수 없는 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화를 내는 그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화를 안 냈지만 속 안에서 화가 끓고 있는 것을 그것도 죄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발악하는 게. 아버지 앞에 가서 복 받는 게 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 이거예요. 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미안해 라는 데서부터서 의의가 시작합니다. 아빠 미안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 사람을 향하여 아빠 미안해, 아빠 나는 죄인이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게 칭의라고요. 천국 시민 누가 천국 시민인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온유하기도 힘들고 국률하기도 힘들고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누가 천국 시민인가? 누가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고요. 왜요? 우리 속에 없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닌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출발하는 사람이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 시민이야 이 말입니다.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듣고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지금 제자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1세기의 유대인이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율법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 나는 의인이야.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의인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 안 돼. 불가능해. 와서 어떻게 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만 하면 돼. 그거 유대인들이 하기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유대인들 그거 참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재림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뭐 기억들 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마지막 남은 재림교회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재림교회이다. 재림교회에 가장 하기 힘든 게 어쩌면은 유대인들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칭의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출발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 47절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셔야죠. 설교에 일단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맺으셔야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예?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 앞에 이같이 한직을 뭐라고 어떻게 읽냐면요. 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뭐 이렇게 읽지만 문맥 전체를 따지면요. 문맥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려고 애를 써도 애를 쓰는 게 뭐라고요? 이거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리새인이라고요. 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안식일꾼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는 뭐다? 그거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이같이 한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은 일이 뭐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칭의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칭이, 뭐, 시작적으로 많이 표현하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닮고 싶어서 닮아요? 내가 억지로 하면 닮아요? 닮고 싶어서 애를 쓰면 닮아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들은 아빠를 닮아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닮아요,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아들이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닮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닮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닮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닮으면 많이 닮을수록 행복합니다. 나는. 그렇죠? 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를 많이 닮으면 행복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딸 둘인데 어떤 딸은 많이 닮고 어떤 딸은 조금 닮았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얘는 엄마 닮은 것 같다. 엄마 닮은 것 같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빠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빠 닮은 부분을 한 구석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내요? 발가락이 닮았어. 그래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그 딸의 발가락이 아빠만 닮아도 행복해요, 아빠는? 아빠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행복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같이 한즉, 그렇죠? 아빠 나는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라 그렇게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돼요? 아빠 미안해. 딸처럼 아빠 미안해만 해도 하나님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신 다음에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한 다음에 그 아들이 발가락만 닮아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발가락만 닮아도 나는 기쁘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발가락만 닮아도 얼마다. 발가락을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눠 주셨기 때문에 나눠진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발가락만 닮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시민, 누가 천국 시민이에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팔복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는 없어요. 온유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뭐라고 하면 복.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 한 사람이 아들이고 딸이면 닮아요. 은혜로 닮아요. 닮으면 발가락만 닮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발가락이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발가락만이라도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발가락만이라도 닮게 해주셔서 그 닮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것도 은혜요. 닮는 것도 은혜요. 성화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칭의부터 시작해서 닮아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옵나이다. 아멘.